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4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요. 왜 사냐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행복감만 있는 거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복한 상태나 행복한 상황, 이 상황이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런 형편에 내가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달려갑니다만 결국은 행복을 놓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감만 있는 거예요. 행복한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행복감, 행복은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요. 거기에 참된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이순신 장군 이런 분 말고, 예? 우리 주변에 남편도 존경하고 아내도 존경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존경해. 부모님을 존경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살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위를 보나 밑을 보나 이게 다 죽일 놈들 뿐이야.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고 자기 자신이 병든 사람인 것이죠. 사람은요, 존경하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 안의 지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교회 생활이 뭔지를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죠. 맞아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요. 어때요? 반대로, 이거는 억지로 헤어지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살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남편도 아내도 존경하고 나면요, 이거 참 편해요. 너무너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죠. 남편이 아내를 존경해요. 그러면요, 이보다 더 편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존경하면은 잔소리가 없어져. 잔소리 해야 되죠. 약쿵저렇고. 그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만 하기에 그랬겠지. 존경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박박 긁어요. 왜 긁어요? 존경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요. 예? 그거 봐라. 또 실수했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요, 이거 참 불행한 겁니다. 이게 남의 실수를 볼 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니, 내가 그 사람 처지였다면 나는 더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이게 존경하는 마음이거든.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이 남편 너무 어지간히도 속썩이는 남편, 매일 술 드시고, 그래도 남편은 잘 섬기고 돌보고 사셨단 말이죠.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아니, 그 남편 아직도 그렇게 술 많이 드십니까? 뭐 아직도 그렇죠 뭐.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 사셨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 성경에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남편을 원수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입니다만 그 안에 존경은 없죠.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존경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바리새인과 그 죄인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종교적으로 보자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사람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저 인간들하고는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교만이라고. 와우, 나는 저런 부류의 인간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외형적으로는 흠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존경이 없는 거야.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어느 사이에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존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할 때, 와, 사울이 딱 보니까 이 다윗이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을 사울이 죽여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공공연하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사실 작전을 짜서 비밀리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를 들면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딸을 준다는 미끼, 사울이 딸을 준다는 미끼를 딱 던져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만든 거야. 전쟁에 나가면 죽을 확률이 높지. 그렇게 교묘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거는 비밀리에 하는 작전이야. 그러나 19장에 딱 들어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사울은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공포한단 말이죠. 19장 1절. 예, 거기 보시죠. 자, 거기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란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그러니까 그 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이제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밀리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대놓고 죽이겠다 이거죠. 사울은 점점 더 시기심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울은 지금 왕 아닙니까?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가질 것을 다 가졌어요. 그죠? 나라를 가졌으니. 그러나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왜? 아니,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저 인간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할 리가 없죠. 왕이지만 행복하지는 않아. 이게 불행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보시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9장 9절 초반부를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어요.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에 앉아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 무장해제. 저는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양복이 벗어 제껴요. 그리고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울이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뭘 들고 있었다고요? 아, 손에 창을 들고 있어. 아니, 집에서 왜 손에 창을 들고 있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집에서도 창을 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행복했겠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어때요?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여러분, 이게 요나단이에요. 사실 다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가장 긴장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사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지.
요나단은 지금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까지 왕이 될 수업을 받아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왕 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제 시간만 흘러가면 요나단이 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어. 이걸 어쩝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오를 왕위를 빼앗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울이 아니라 진짜 시기심에 불탔어야 될 사람은 요나단이다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참 여러분, 이거 너무 좋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좋아했다는 이 말은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윗을 요나단이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존경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을 지금 요나단이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존경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맞아요. 시기심에 불타야 맞습니다. 내가 저 인간 없어야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그거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그는 기뻐하고, 아니, 요나단은 다윗을 존경했다. 여기에 요나단은 행복한 거예요. 존경한다는 건 뭘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존경한다고 할 때 그 존경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그 4절에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거기 밑줄을 쫙 쳐야 할 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사울 앞에서 지금 다윗을 요나단이 칭찬한 거죠. 아니, 지금 누구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고 합니다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화날 때 있죠. 나는 그 사람 욕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인간이 그 사람 칭찬하고 있어. 이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 죽이고 싶은데. 근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 잘했다고. 그 사람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는. 여러분 같으면 괜찮겠어요? 속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라고 합니다만 죽이려고 혈안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지금 진실로 다윗을 존경하고 있는 거죠. 존경하는 사람은요, 칭찬해요. 잘 보십시오. 왜요? 그 안에 있는 장점만 보거든. 아니, 다윗도 인간인데 그 안에 단점과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정말?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장점을 보는 거죠. 이게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경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은 뭘 보고 계셔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러면 존경할 수 있어. 그죠? 장점을 보고, 에이, 잘못한 것도 많지.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볼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할 수 있어요. 존경스럽지. 그리고 칭찬한다고. 이게 요나단이에요. 존경한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장점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요.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다윗의 행동에 대한 요나단의 평가입니다. 평가. 그 평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의 진심을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요, 다윗 안에 있는 중심이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진심을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야. 절대로.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와, 놀랍네.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어? 그러나 요나단은요, 그 골리앗을 죽인 것에 놀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진심을 읽고 놀란 거죠. 다윗의 마음이요, 그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진심을 읽을 수 있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경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대단한 업적을 가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이 삐뚤어졌다면 그거는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이룬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예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의 진심이죠. 이게 위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중심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5절에서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요나단이 말을 하는 가운데 골리앗을 죽인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것은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사람들도 노래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골리앗 한 사람 죽였는데 사람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요나단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달라요.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깜짝 놀란다니까요. 아시죠? 다윗은요, 어느 누구도 꺾을 엄두도 못 냈던 그 골리앗 말이에요. 그 거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 장군을 죽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블레셋 사람 한 사람 죽인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사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현상이죠. 현상. 나타난 현상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결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놀라고 나타난 현상에 놀라요.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이 진심과 중심을 못 읽어요. 나타난 결과나 일에 따라서 판단하지. 그래서 존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기심에 불타는 거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현상에 놀란 거죠. 와, 저 인간이 다 골리앗을 죽였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그 다음은 자기의 자리, 그 왕의 자리 넘보는 것밖에 없어.
현상에 놀란 사람은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요. 잘 나가면 존경해줘야 되는데. 왜요? 현상만 보는 거.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심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기심에 불타는 거예요. 요나단은 중심을 읽어내는 사람이다. 다윗 안에 있는 그 중심을 읽어내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죠? 예? 어떨 때 그러고 싶죠? 예? 내 가슴 열어서 보여주고 싶죠? 이거 내가 좀 알아달라고. 내가 지금 나타난 결과는 형편이 없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안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잖아요. 일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진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누구든지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진심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말이죠, 가끔 가다가 그거 봐요. TV에서 금쪽이 이런 거 하잖아요. 금쪽이. 엄마 아빠 뭐 때를 쓰고 우는 아이야. 근데 내가 그 재밌게 보는 게 그겁니다. 그 아이를 인터뷰해. 보셨습니까? 예? 인터뷰할 때 엄마들이 다 울어. 아이가 그래요. 엄마 사랑해요. 때를 쓰고 얼마나 엄마 끼쳐게 하는지 몰라. 그래도 자기 엄마 힘들어하는 건 자기가 보기 싫어. 엄마 사랑한다고. 엄마들이 다 울어. 저도 울었다니까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요, 아이가요, 엄마 잡아먹을 것 같지. 그건 아니더라고. 진심을 들어보니 그 아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아이가 존경스럽더라고. 진심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심을 알 때 존경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진심을 아는 사람.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해볼까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은 그 5절에서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이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자, 여기에요. 여기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요. 다윗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죠? 예?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만 두고 봐라. 코를 납작하게 해줄기다. 못됐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람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8장 11절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같이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 이 믿음이 약해요. 그럼에도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 왜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에게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알면 그 사람은 존경할 수 있어요. 여기에 참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내 주위에 눈시껏 봐도 내가 존경할 만한 한 인간도 없다고. 그 불행한 겁니다. 그런 지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린아이 하나를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거기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단점도 많아요. 그러나 장점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의 중심, 그의 착한 중심, 그 중심을 헤아리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존경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그런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요나단이 다윗을 존경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